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님이 초림,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길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 가운데 주전 176년입니다.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통치자가 예루살렘 그 지역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었냐면, 성전의 번제단 위에다가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방의 통치자가 아무래도 강압적으로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처음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을 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1장 2절에 나오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그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 보면 다윗과 함께 매우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평가받는 매우 희귀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한 왕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저 성전이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 계속해서 그게 신앙적으로 안 좋은 역사가 있다 보니까 성전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성전을 좀 내가 수리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했는데, 수리하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 저기 어딘가에서 율법이 나온 거야. 율법 책인 두루마리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신명기라고 부르는 그 율법서가 성전 어딘가에서 정리하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율법서를 발견한 요시야가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본 거지. 말씀이네? 율법서를 쭉 읽어봤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살았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에 비교해 보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유다와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사제들과 모든 백성들,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성전에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그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지. 다 거기에 대해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잖아. 말씀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그 법도가 나왔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 숭배 장소를 다 회파하기 시작해요. 다 부셔버리기 시작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럼 얼마나 망가졌는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거기서 쓰였다는 거잖아, 제의가. 또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도 가득했다는 거. 어디에? 성전에 가득했다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또 흰놈의 골짜기에는 몰록신의 제사처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몰록신에게는 인신제사가 드려졌다는 거 언젠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린 자식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제사를 했던 게 몰록신 제사였어요. 또 성전 가까이에 태양신을 제사하는 장소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은 지금 이제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때쯤의 왕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다윗에 이어 왕이 됐던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이제 휘청하잖아. 여러 부인들을 데리고 오서 살면서 그 부인들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우상터가 이제까지 요시야 때까지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제사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뭐 이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꼭 하나님을 이렇게 배제하고 하나님을 그냥 다 몰아내버리고 내가 내 안에 우상으로만 가득히 채워놓은 상태에 대한 결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심판이 뭔데?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 안에 우상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심판이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산 이들에게 내리는 형벌임은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쪽 발을 죄된 것에 담그고 있는 자들,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온갖 보기에 좋아 보이던 가나안의 우상들 또한 섬긴 자들, 양다리 걸친 거잖아. 양다리 걸친 자들에게도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우상 숭배와 함께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믿는다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종교의 혼합주의에 있어서 정말 안전하고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식과 욕망에 이끌려 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보면 말은 신본주의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본주의인데 그의 삶은 인본주의고 물질주의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과 명예의 이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잘 살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현생에 대한 기대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버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더해여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같이 품으려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런 데가 참 많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혼합인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의 원인은 가장 기본적인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또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더해서 그분을 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삶에 어떤 필요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라는 도구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붙잡았다가 필요하면 다른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거지. 소위 꺽 먹고 알 먹고의 이런 신앙생활. 이러면서도 스스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자기들을 선민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일상에서는 가나안 거민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했던 저 바알과 아세라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만큼이나 내가 똑바로 올바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믿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온전한, 순전한, 깨끗한 믿음 위에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내 삶을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